사랑의 아버지,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사랑을 저희들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지 못하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성훈련 기본과정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사를 통해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풀려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적용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영성훈련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4기둥 4단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 사역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일깨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간섭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주의 권능을 힘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3장의 99페이지 은사사역에서 이제 단계는 실용 단계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일깨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9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중에서는 어때요? 9가지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103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모두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 육신적인 사고와 의지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대해 역사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이 9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일깨움 받는 성령의 어때요? 통로로 우리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의 권능적 차원에서 9가지 은사를 골고루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다시금 이제 실용 단계까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니까 복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9가지 은사가 골고루 경험이 안 돼서 달란트적인 그 개념 직분이잖아요. 우리가 사소다를 받잖아요. 처음에 상담받을 때 사명, 소명, 달란트를 받잖아요. 이 사명, 소명, 달란트는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다 다르세요. 또 같은 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그 달란트에 그 합당하게 주님이 우리를 세워 가실 건데 거기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적 개념으로서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장애 없이 이루어 가야 한다. 편협되게 한 가지만 치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9가지 그 은사를 통해서 방언, 통변, 대언, 애언,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9가지를 우리가 섭렵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본과정 영성훈련 다 받으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까지 다 하나님의 훈련 중에 다 경험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음의 은사가 왔을 때요, 너무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못 믿어요. 훈련을 받으면서도 너무 소용돌이치는 환경이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멘토한테 상담을 내 이 문제를 언제쯤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 문제 아주 그냥 걸렸어요. 포커스가. 그랬는데 믿음의 은사가 상담을 받았을 때 상담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상담을 딱 받았는데 믿음의 은사가 왔다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신학에서 MT를 갔는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룹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방에서 이렇게 은혜 나눔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게 다 믿어져요. 걱정이 안 되는 거. 법원에 막 재판 받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긴급한 일이잖아요. 시간을 다투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져. 믿음의 은사가 오니까. 할렐루야. 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오니까 레마로 말씀이 오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어쩌면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정말 이 영성훈련이, 이 생명훈련이 누가 개인이 했다고 어떻게 얘기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할렐루야. 도구로 그냥 박철수 목사님 쓰임받은 거고 16년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으신 거고, 우리는 그분의 훈련받으면서 경험한 부분들을 이렇게 책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엑기스만 우리에게 적용하잖아요.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 감사한 거지. 눈물겹도록 감사한 거지. 다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니까 상담할 게 없어져. 멘토가 그렇게 그 당시는 뭐 영서를 쓰더라도 다 멘토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그때 멘토 개념이 그렇게 가깝게 여러분이 이제 영성훈련 받는데 적용은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멘토가 되시잖아요. 왜? 훈련을 먼저 받고 계시고 또 훈련을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멘토가 이제는 이제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저는 말씀을,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서가 딱 왔는데 아가서가요, 그 솔로몬이 쓴 아가서잖아요. 술람이 여인한테 보낸 거죠.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사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렇게 술람 여인하고 이제 솔로몬 왕하고의 그 관계를 그런 노래한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바로 너에게 주는 나의 사랑이다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기가 막혔습니다. 아가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장애 없이 이루고 가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연약한 우리 육체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교회, 이웃, 나 자신에게도 덕을 세우며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어저께 교회에 이제 그 힐링센터 목사님 계셔 청소를 하는데 전도지가요 대형으로 2박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전도지를 한 사람도 가져가서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박스가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입이 쫙 벌어졌어.
저거 전도지인데 하나님의 것 썩히면 어떡하나. 그러고 이제 주님이 그래, 너가 그거 들고 나가라 이래. 아멘. 할렐루야. 상급을 주기 위해서요. 너 혼자 가기, 두 사람이 전도하거든. 원래는 두세 사람이 같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게 돼. 누구랑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5월달부터는 전도를 하려고. 은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실, 보여지는 거 그냥 보여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여태까지 있었어요. 그 여태까지 재작년에부터 만들어 갖고 다 있었어요. 근데 묵혀놨어요. 아무도 그 전도지 가져가서 전도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 초창기에 우리 이제 한한규 권사님하고 우리 강경숙 집사님이 두 분이서 초창기 우리 교회 한 3년 됐을 때, 지금 한 5년 됐잖아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두 분이 그렇게 누가 얘기하든 안 하든 전도를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전도지 그 박스가 큰 게 두 박스가 다 쓰고 또 이제 주문을 해놨었거든요. 그때 다 쓰고. 근데 입이 쫙 벌어졌어. 이렇게 힐링센터 입구를 들어가는데, 아버지 저거 전도지인데요. 내가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너네들 나가서 전도해라. 이 땅에서 가장 제일 큰 상급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도 영적으로 세워졌으면 영적으로 세워진 것만큼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두는 게 전도예요. 영성훈련 왜 해요?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만큼 영혼을 일깨워 세우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영혼 구원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기초적인 일같이 보이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전도하는 그 언어가 달라지는 걸 봤어요. 처음에 제가 전도를 막 할 때, 여기서는 아예 그냥 영성훈련을 제가 목회할 때는 여기서는 일주일에 3번 했어요. 우리 교인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2개 팀밖에 없고, 영성 훈련 받은 분들 실제를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3사람씩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권사님들이 애기 보느라고 못 오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애기 보고, 애기 업고 여기 공원 있어요. 공원, 여기 공원이 몇 개 있습니다. 공원에 가서 그 권사님들은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는 빌라 팀하고 아파트 팀하고 상가 팀하고 3개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요, 내가 여기 교회 이제 인수해주고 아시아교회 갔어도 계속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성현심 권사님이 굉장한 그런 아주 훈련원에서도 아주 그냥 욕심을 내는 그런 일꾼이었어요. 훈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저 권사님 좀 모셔다가 우리 훈련원의 사역을 좀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럴 정도로 그렇게 탐이 나는 일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누가 너 이래라 저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본인이 알았어. 직장 다니면서도 직장을 대백 사고 일주일에 한 2-3번은 이 전도사님이랑 커피 무슨 차 뭐 해가지고 길에서 전도하신 줄 압니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건 기분 나빠요. 본인 스스로 해야지. 아멘. 이제 우리는 성장했잖아요. 성장했어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이 영성훈련을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나부터 먼저 보아줘요. 이 은사는 실용 단계에서 지금 하나님이 은사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실용 단계입니다. 은사 활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보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혼이 중심이 되어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실용 단계는 지금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가고
내가 내 몸을 치료해봐도 아픈 데를 치료하는데 여기가 치료가 되고 먼저 내 몸부터 하는 거니까 시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매몰되는 거예요. 실용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실용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성령의 은사사역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중심이 되어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단계다. 이 혼은 굉장히 여러분이 자신들의 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은사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함으로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유익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멀어진 것이다. 예, 우리가 이 영성의 기초는 이기적인 데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과정을 몇십 년 해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은 육신인 거였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영성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초창기에는 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성이 잘 되고 은사가 개발되고 어떻게 하면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치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더군다나 또 목회하는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에요. 부교육자들은 그런 게 덜합니다. 자기만 세우면 되니까. 근데 목회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은 왜? 양무리를 하나님 맡겨줬으니까 거기서 우리 교회, 내 교회 영성으로 이 목회자 담임이 얼마나 영적으로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그 권사님이 나 여기 와갖고 영성훈련 받은 분인 줄 몰랐어요. 그분이 구이동에 사는 분인데 여기 와서 영성훈련을 받았다더라고. 그 당시 사람이 많지도 않았는데 이분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를 먼저 알고 그리고 목사님을 그때 초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개척교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때 고등어찜을 해줬는데 그렇게 음식이 맛있었대요. 개척교회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맛있게 해서 그냥 대접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날들어 영성훈련도 영성훈련이지만 기억나는 게 고등어 배추찜을 해줬는데 묵은지찜을 해줬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 그 고등어찜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생각도 안 나더라고.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그분이 선한 목자교회 이제 그 남편이 장로님이시니까 거기에 다니고 계십니다. 이게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은사 실용적으로 쓰는 거는. 제가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은사 사역을 했잖아요. 여기가 강대상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장의자. 그러니까 오면은 저 방에서는 치유 사역을 했죠. 치유 사역. 그 여름에는 저 방이 시원해요. 그리고 저 방 저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기 너무 신사됐어요. 지금 여기요 여기 우리 김희숙 목사님 남편이 건축이잖아. 미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집처럼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꾸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그래서 고생할까봐 빨리 데리고 간 것 같아.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활용할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은사, 같이 읽어요. 은사 활용을 통하여 풍성히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및 중심에서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육체에 은사를 입혀 주실 때 처음부터 깊은 체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 깊이를 더해 가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하여 더욱더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은사 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선물이 더 귀해 보여. 예수님보다.
거기에 매몰되는 게 이게 실용 단계예요. 예? 귀신 쫓고 예언해주고 대언해주고 막 고쳐주고 이런 이게 여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예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실용 단계에 빠지게 되면 지금 은사 사역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거의 다 그래요. 상담해주고 예언해주고 대언해주고 그거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매몰되면은 나중에 누가 쓰는지 그걸 귀신이 쓰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시지 않으면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갖고 기도받겠다고 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는 해요. 근데 거기에 그냥 아주 그 일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실용 단계에 빠져가지고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관리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만약에 옛날 개척해가지고 목회할 때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앉아갖고 막 줄 서서 기다리면서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막 치유해달라고 그러고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고 거기 매몰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은사자가 제명에 사는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냥 귀신 쫓다가 목사님 말 맞다 그랬잖아요. 10놈이 들어왔는데 7놈 내쫓고 3놈이 거기에 남아있다고. 남아있어요. 왜 그래? 이 죄인이니까. 귀신 사탄 마귀는 죄 먹고 살아요. 죄를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요 높아져요. 은근히 높아져서 남을 자기가 인정을 안 받으면요 인정을 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인정 못 받으면 기분 나빠. 저가 그랬다니까. 나 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 그 집사님인데요. 조 집사님이라고. 우리 집 옆에 살았다고 안 그래요. 내가 그분 때문에 우리 시아버지도 전도하고 친정어머니도 전도하고 무당도 전도하고 엄마 친구 무당도 엄마가 서울 내가 모시고 오래 모시고 계시니까 엄마 보러 왔어. 서울 와가지고 무당이에요. 우리 동네 무당 서씨 아줌마인데 형님 보러 왔어요. 내가 데리고 갔지. 은사제 조 집사님들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요 막 거기 이제 조 집사님 딱 앉으면 예언하고 대언하고 치유하고 능력 행함하고 귀신 쫓고 막 그러거든. 거기는 아예 그냥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 그 집 자체가 은사자로 아주 이름이 나가지고 막 줄 서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더라고. 당신은 그 무당 보고 당신은 애기 귀신이 들어갔는데 애기 귀신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애기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애기 귀신을 파던 데 가서 그 산마다 이렇게 귀신이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권세를 누가 줬죠? 마귀에게 줬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줬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 안 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 안 하면 항상 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우리 지금 이 땅에 귀신이 지금 이 공중 권세를 하나님이 줬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누구 훈련하려고? 우리 훈련하려고. 내 맘대로 사는 건 다 그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 혼이거든. 혼이 지배를 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혼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성훈련 뭐예요? 꼭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영성훈련 받으세요? 왜 사람 되려고 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인식이 뭐야? 나는 몸이 약해. 나 이렇게 하면은 안 돼. 그래갖고 성령께 물어도 안 들려 그런 사람은 그럼 뭐요? 기본이 딱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질서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음성 안 들려도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요. 율법이 구약에 있듯이 신약에도 법이 있다고요. 사랑의 법이 있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나를 쓰는 게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데 나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도인들 따서 나 목소리가 안 들려서 그래. 그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그러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음은 통변은요, 우리의 생활의 지침입니다. 내가 이제 은사 실용 단계니까 여기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래, 야 이제 권매는 그만둬라 이러시는 거예요. 권매는 그만두래. 그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제 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갔어요. 종합검진하고 오늘 아침에도 돈을 250을 날대로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돈 번다고 여태 다니셨는데 나한테 왜 달랍니까? 그랬더니 종합검진을 하니까 250을 보험회사에서 검진비가 50만 원 들여서 했어요. 근데 조직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더 정밀검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분 뭐 돈 때문에 그러고 다녔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고 다녔다고. 그러니까는 막 하나님이 가진 건 내놔 이러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는 겁줄라 그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응답받은 걸 얘기를 해야겠네요. 안 하면 안 되겠네요. 아버지가 기도하는데요, 날들은 이제 손 떼래요. 주님이 하신대요.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대요. 내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보고도 이제는 권면 뚝 하지 마세요. 이제 아버지가 하신대요. 우리는요, 옆에 사람 권면할 때 잘 들으셔야 돼. 옆에 사람이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어때요? 무섭습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우리는 그래 맞아 피곤할 거야 그럴 수 있어 이러지. 하나님은 절대 이게 옳고 그름에 딱 의의가 딱 돼 있으시잖아. 그러면 옳지 않으면 딱 하나님이 처단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들어가지고 얘기하게 해. 그럼 기분 나빠. 저 사람이 왜 날 갖다 그래 이러고 기분 나쁘면 그거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답니다. 교만은 자기가 잘났으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겠어? 안 듣지.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고칠 수가 없대요. 그게 이구동성애입니다. 목사님들이 전부 얘기하는. 자기가 교만하니까 자기밖에 안 믿어. 누가 얘기해도 교만하니까. 그 교만이 상대방에게 교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는 안 교만이 아니요. 삶이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구로 써요. 너 그러지 마로. 이렇게 해야 돼. 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음성 안 들으려면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 그래도 안 들어요. 하나님 손 쓰신다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아시죠? 지옥을 만들었다니까요.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만들어 놓고 거기 보낸다니까.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드셨다고요. 정신 똑바로 우리 안 차리면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순종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항해하게 합니다. 처음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대단히 여겨지고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인 양 느껴져서 그 유익의 달콤함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다. 어떤 분이요 얼마 전에 오셨는데 귀신 한 귀신 나가면 몇 귀신 데리고 들어와요? 아, 딱 그걸 목격하게 하시더라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는요, 은사가 우리에게 나를 올바로 세우고 영적인 지각을 열어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도 세워가고 교회도 세워가고, 아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데 써야 돼요. 그걸 교회를 분란을 시키고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하는데 그 은사 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가만 안 두셔요. 그게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알죠. 교회를 세우는 데 은사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러잖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줬는데 은사 잘못 활용해갖고 교회를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해가지고 그 불순종이 그 상담한 사람한테 들어가면요, 그 사람도 불순종하게 돼요. 이 영적인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똑바로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생명에서요. 이 생명에서요. 우리가 은사를 잘못 활용하면은 저주받게 된다고 내가 오늘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일 많이 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만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주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귀신도 쫓았다니까, 아버지 사역을 수종드렸다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모른다고 그러셨단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많다.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유롭지를 못한 사람은 내 은사자를 부각시키지 않고 박철수 밑에다가 이렇게 감춰놓은 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지금 여기 이 교회를, 우리 이제 여기가 좁다고 저기 교회 저기 2층을 가서 얻으려고 가서 계속 계약하러 왔다 갔다 할 때였었거든요. 그때 목사님 우리 여기 부흥회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은사로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갖고, 할렐루야, 밤낮으로 쪼아붙이는 사람 옆에다 세워갖고 은사가 뭔지를 알게 한 거고, 치유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귀신을 쫓는데 어떤 거, 그거 다 귀신 쫓는 것도 훈련시키고 다 했잖아요. 실흥단계에서 돈을 막 보따리로 싸갖고 그랬어요. 이거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아준다든지 치유를 해주면요, 이 영성, 목사님 말씀 맞다는 영성훈련 가르치는 것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해요. 교회 1년치 월세 다 감당하고 그래요. 은사가 그렇게. 그러니 달콤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감춰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죽여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박철수 목사가 안 죽이면 죽일 사람 없어요. 죽일 사람 없다고. 솔직히 말해서요. 그러나 115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은사를 경험케 하시고 실용적으로 쓰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있는 은사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셔서 고정관념을 바꾸시려는 데 있다. 제가 LA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새벽에 기도를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은 3시간 기도하거든요. 2시간 부르짖고 1시간 묵상해요. 근데 그 목사님 방언을 탁 통변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 수준을 탁 통변시키는 거예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이제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낮게 있으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 목사님 그러잖아. 우리 목사님. 너 부르짖는 기도, 언제까지 할래? 막 이러잖아요. 은사를 개발시키는 데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은사를 활용했던 사람들은 이 몸이 성애가 안 차요. 막 부르짖어서 주님하고 대화한 그것들이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방언, 통변, 대언, 예언 막 이렇게 이게 몸에 아주 완전히 길들여져 있다니까. 은사자. 완전 은사자들은 그게 길들여 있어요. 그걸 그리워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 가면은 묵상기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고, 들리든 안 들리든 이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기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예민해져요. 안 들리든 들리든 간에 무조건 2시간 이상 하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훈련 중에 있으니까 어때요? 어떤 분은요 3시간 하라더라고. 그리고 교회를 크게 15,000명 이상 된 그런 목사님인데 7시간 기도해야 이 땅의 권세를 장악할 수 있대. 귀신이 성도들한테 붙어갖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7시간 하면 눈이 딱 열려서 알아진대. 그래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이상 하나님 맡겼어. 7시간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영성 수사과정 가면은 그 이사장님이 7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한 번은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야, 이 땅에 귀신만 제압하면은 교회는 부흥되겠구나.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불순종하는 거 다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의 장난이에요.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어야지 다스리죠. 볼 수 있어야 다스리죠. 30분? 안 기껏 기도했고 돼요? 그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되지. 그래도 그냥 무조건 30분 쪽은 해야 돼. 영적 전쟁.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누가 그런지 아세요? 좀 쑤시고 그냥 못하게 하고 막. 기도에 은사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는데 좀 쑤시고 막 난리 나가지고 아예 기도 10분만 하면 되지 딱 이래. 저 목사님은 10분 해도 돼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몰라. 우리가 안 미쳤으니까. 30분 이상은 해야 됩니다. 방은 은사를 주셨으니까 지금.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성경에 있는 은사 116페이지 은사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셔서 고정관념을 바꾸시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실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세상 만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깨달아진다. 할렐루야.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예? 교만해가지고 나는 아주 패망에 선봉하는 거 봤습니다. 아유 대단해요. 교만하면 자기가 열국의 어머니라고 그래. 사라라고 그래. 귀신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귀신이 들어가서. 방가루 1번에 성령의 은사 사역의 구체적 이해. 저는 이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래. 너 이런 거 주님 앞에 쏟아내는. 내가 나를 볼 때도 잘못된 거. 내가 강의를 꼭 듣고 내가 설교한 거 강의한 거 들어봐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이 언어가 다른 사람한테 걸리겠다. 그럼 저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부분요 주님 아시죠? 저 그게 안 고쳐져요. 고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무슨 기도 하세요? 그게 은사활용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손길로 저는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사이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말과 생각만 바꾸면 마치 자기에게 영성이 형성된 것처럼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고, 말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예수 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 영성도요 말로 얼마나, 행동은 전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 행동이 전혀 아닌 거 잡아내는 거는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선물 은사로 잡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할렐루야 남이 지적해 줄 정도까지 가지 않게 본인이 잡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물로 나에게 각자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빛비춤으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사역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너그럽게 넘어가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두 번은 오해하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러니? 너 그게 문제네.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나 얘기야, 나 얘기. 너 그게 문제네. 왜 이렇게 거끄럽지? 그 말을 듣는데 왜 걸리지? 구물망에 왜 걸리지? 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뭘로 기도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옛날같이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새끼 잘 되고 교회 부흥 이게 아니고 이제 영성훈련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내가 이제 어딘가에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통로하는데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이 안 따라주는 거야.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 속을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 되면 여기가 맑은 백지장처럼 됐어요. 하나님께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내 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 잡아내는 거는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도 잡아낼 수 있어요. 분별해서. 그러나 은사를 가지고 더 빛비침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너무 빨랐어. 그러면 저 사람이 그 강대상에서 너무 빨리 해갖고 말이 안 들려. 자기가 들어봐야 돼. 자기 걸. 너 그거 고쳐야 되는데 왜 못 고치지? 그럼 그건 자기가 자기 설교를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꼭 설교하고 나와서 아침에 듣습니다. 주님, 저 부분이네, 이 부분이네, 이거네.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같이 들으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언어가 이렇게 나왔나. 그게 지금 안 고쳐지고 계속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요 대중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언어가 상대방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게 설교자고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 너그럽게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양심을 통하여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저 양심이 그랬다는 거. 주위의 많은 지체들이 그 진실하지 못한 부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반말은 누가 한다고요? 낱말은 누가 한다고요? 다 알아요. 또 다 얘기해서 알아요. 얘기 안 할 뿐이지. 본인에게. 이게 본인이 고쳐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 되면 본인이 알아서 고쳐야 돼. 자기 설교 들어보고 자기가 한 거 들어보고 내가 지금 2단계가 아닌데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네. 그래서 자기를 항상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고쳐야 돼. 또 자기가 못 고치겠거든 물어봐야 돼요. 제가 물어봐요. 저는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그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이렇기 때문에 그 나온 출처가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럼 그거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난 못 고쳐요. 나로는 못 고쳐. 성령께서 고쳐줘야지. 아멘? 누가 얘기하면은 그걸 귀담아 듣고 그걸 갖다가 내가 지금 그걸 순종 안 되는 거거든요. 순종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지. 제가 그게 순종이 안 돼요. 기도가 하기 싫은 것도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나 고발해야 돼요. 아버지, 저 기도가 안 돼요.
저 기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가요 너무 재밌게 해주세요. 이거 다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구하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항상 여기 살 때는 기도하는 게 즐거워서 했고, 지금은 뭐요? 기도 그만해라, 적게 하라, 왜 기도를 많이 하냐 막 옆에서 쪼아싸니까, 나는 나는 나를 아는데, 그거는 목사님이고,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나를 알지 않냐? 나를 알지 않냐? 나는 필요해요. 쳐서 복종시켜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다고 너 하지마 그런데 안 해요? 아니에요. 자신을 보면 알지. 우리가 자신을 보게 해야지. 누가 지도자가 암만 얘기를 그렇게 해도 내 자신을 알지어다요. 할렐루야. 예, 은사 그래서 우리에게 활용법을 하는 겁니다. 그 진실하지 못한 부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영적인 것을 결코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예, 초기 단계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람은 성장 단계의 현상들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과장하여 말하는 태도를 빨리 버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태도로서 갈수록 공허함만 쌓이게 되고, 그 허위로 가장한 너울을 벗고 다시 은혜를 경험하려면 힘겨운 수고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제가 이제 어떤 목회자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영성훈련도 대면하고 사역자, 부교육자로도 있으면서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신방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두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를 시작했더니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교회도 참 부흥이 돼가지고 잘 됐어요. 근데 물질적인 재정 문제로 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갔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밑에 와서 훈련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데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부교육자로 또 봉사자로 일을 하셨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빨리 영적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소문을 딱 들으니까 너무 안 좋은 소문이 들려요. 날대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시죠? 그래서 나 잘 알고 있다고 그랬죠. 자기가 안 보여지면요, 자기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로 갑니다. 수술해야 되거든. 우리는 처음부터 단초가 잘못 끼었으면 처음부터 단초 잘 끼울 사람한테 찾아가야지. 누가 나 인정 좀 해준다고 해서 거기 가서 평생을 거기서 인정만 받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알지어다인데. 그러니까 은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은사는요, 내가 나를 알지어다예요. 아멘? 은사를 갖고 조명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빛비침으로 나를 보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예민하게 우리를 보게 해주십니까? 표정 하나까지도 다 보게 해주시잖아요. 즉 영성 형성은 조급하게 마음먹고 인위적으로 재촉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선 9가지 은사를 확실하게 경험해야겠다는 진실한 마음가짐을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은사 다 경험해서 섭렵했어요. 근데 그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디스크 뽑아서 쓰듯이 치유해야 될 때는 치유자이고, 말씀을 볼 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가지고, 믿음이 필요할 때는 또 믿음을 뽑아서 쓰고, 하나님이 섭렵해 그냥 섭렵만 해가지고 그걸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충분히 해서 이 은사를 가지고 나를 나를 세워가야지. 나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주의 주신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집에서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임해 주셨다고
하는데 나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주신 은사가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주신 것을 믿고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9가지 은사를 모두 경험했어도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경험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만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해 성령님께 묻고 지도와 인도를 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 받은 은사가 충만하게 활용되어지고 종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을 바르게 입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해낼 수가 없다. 영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바꿔간다. 절대로 시집가지 않겠다고 우기던 어린아이가 성숙한 여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여 가정을 일구는 것과 같이 사람이 성장하여 자라면 가치관이 바뀐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성장하면 가치관이 바뀐다. 또한 은사도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육신적으로 대단하게 느끼고 거기에 빠지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 은사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은사 활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가루 이번에 영혼과 은사 사역만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다 할까 싶어가지고. 예, 길어요? 아직까지도 많네. 예. 그래, 그러면 2번만 우선 할게요. 방가루 2번 117페이지. 영혼과 은사의 혼합과 종합을 분별해야 한다. 은사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육신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셔도 자기 자신은 진리와 생명에서 멀어지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늘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과 은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영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일단은 각각의 영성 형성이 선결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독자적인 경험을 한 후 어느 단계에 가서는 이 두 가지가 종합되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개발시키는 것은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를 내가 지금 몇 시간 하냐, 제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7시까지는 기도해야 된다.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 5시 반부터 예배잖아요. 근데 얘가요, 일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7시 못 채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앉아있기라도 하래. 은사 개발해서 그분들이 7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냥 거기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됐어, 응답받았어, 헬딱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를 거기다 어때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30분 하면 30분 하는 거예요. 아멘. 최소한이 30분이니까. 근데 7시까지 해야 돼. 근데 중간에 일어나고 싶어 해. 그러면 안 돼. 방언은 얼마든지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는데요. 방언을 계속 하는데 어떤지 아세요?
영적으로 예민해진다는 사실. 내가 알아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요. 근데 방언을 계속 그 시간을 채우려고 내가 무릎을 거기다 꿇고 앉아 있으면, 2시간을 채우려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강의를 할 때든지 말씀을 볼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성령께서 예민하게 해줘. 시간 지키셔야 돼. 아멘. 아니 나 다 했으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아이 뭐 내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아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쳐서 너는 공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돼 이러면 얘 그렇게 훈련시켜야지. 이거 누가 훈련시켜? 남이 시키면 기분 나빠. 내가 시켜야 돼. 할렐루야. 너 해야 돼. 그러고는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얘 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 고쳐주셔야지.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말이지, 지금 아직까지도 그 모양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 고발한다. 그러므로 때이르기에 2가지 섞이는 것을 종합이 아니라 혼합이다. 여기서 혼합이란 초보적인 단계에서 주관적이고 부분적으로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단계별 교요한 특성을 무시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육신 중심의 적인 유익을 따라 행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말한다. 딱 보여지잖아요. 육신적으로 육신 중심 돼서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그거 사단이 그러는 거지. 인내를 못하게 하는 거지. 이만하면 됐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 갖고 나를 갖다 그 법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 법을 너 지켜야 돼 이렇게 하고 나를 갖다 못 박아야 돼. 다른 사람이 하면 난 기분 나쁘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스스로.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지켜야 돼.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마치 이것은 가꾸지 않아 멋대로 제 멋대로 자란 나무. 내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다 연약한 자니까. 제 멋대로 자란 나무는 아무데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 종합과 혼합의 개념과 차이점은 초보 단계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인 스스로가 영혼의 영성과 은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성장해 가면 성령님께서 지각을 열어 주셔서 깨닫게 주실 것이다. 성령은 뭐요? 의에 대해, 진리에 대해, 생명에 대해, 심판에 대해 일깨워준다. 깨우쳐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단순히 은사를 체험한다는 차원으로 고린도전서 12장만을 경험하여 이해하는 것과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함으로 교회, 유무형의 교회에 덕과 질서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크나큰 차이가 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교회가 하나에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주의 몸을 세우는 교회로 주님의 이름을 두신 십자가 밑에 세워진 보여지는 유의 교회가 지금 여기에요. 여기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 맘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질서를 따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주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조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